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5장에서 멈춰본 적 있으십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고 에녹은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길고 긴 족보 목록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슬쩍 페이지를 넘기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냥 오래 산 사람 목록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단순한 인물 목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을 뛰어넘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학자들이 발견하고 현대 신학자들이 다시 확인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족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족보는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문화에서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선언이자 역사 철학이자 때로는 예언적 메시지를 담은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수메르 왕령록이라는 고대 문서를 보면 홍수 이전의 왕들이 수만 년씩 통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장수 기록은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쓰인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노아. 이 이름들이 히브리어 원어로 각각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걸 처음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람 중 한 명이 미국의 성경학자 척 미슬러 박사입니다. 그는 각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을 추적해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 혹은 붉은 흙을 의미합니다. 셋은 지정된 자, 대체자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필사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제나는 슬픔, 탄식이라는 뜻이고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축복받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야렛은 내려오다, 강함이라는 뜻이며 에녹은 가르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이것을 보낸다라는 매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은 낮아진, 절망적인이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순서대로 연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지정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슬픔에 빠졌으나 축복받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헌신하시니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에게 안식을 가져온다.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요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의 메시지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이름들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물론 학문적으로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원 분석 자체가 복잡하고 단어의 의미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단순히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이 기록된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기원전 약 1400년대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담긴 사건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나중에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969세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죽음이 이것을 보낸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연대기를 계산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그가 살았던 969년을 더하면 그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이름의 예언적 의미를 담았을 수 있습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무려 969년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최대한 미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긴 인내, 그 오래 참으심의 증거가 바로 무드셀라의 긴 생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두셀라의 969년은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에녹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다른 인물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다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타락과 죄악이 극에 달하던 시대에 에녹은 홀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365년 동안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함께, 저녁에 잠이 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는 그냥 하늘로 걸어 올라간 것입니다. 마치 너무 깊이 들어와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처럼 말이죠.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기록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연속성과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홍수 신화는 여러 문화권에 존재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시스 서사시 등 메소포타미아 문헌들도 대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들과 성경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보의 연속성입니다. 성경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끊어지지 않는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나의 삶은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그 생각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을 올려두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족보에는 숫자의 신학도 담겨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정확히 10명입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명입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계된 섭리라는 것을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그 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셋을 통해, 에녹을 통해, 무두셀라를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족보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기록한 진짜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산 사람들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록이었고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진 보물상자였으며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고 숫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페이지도 어떤 단락도 심지어 우리가 지루하다고 건너뛰던 그 족보 목록조차도 쓸모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처럼,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세상은 당신의 이름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분과 함께 걷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런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